익숙한 본문입니다만 여전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큰 유익을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실 때 그때 더 크게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주제의 책이었습니다. 책이 좀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나오고요. 내려놓음을 주제로 하는 책들이 한 6개월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들을 많이 읽은 다음에 사람들이 저마다 하는 말들은 그 책을 읽었다고 해서 뭔가 내려놓게 되지는 않더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려놓고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사건을 찾는다면 대부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겁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에게 그저 있는 것마저도 뺏길까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을 그 두려운 사람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끝없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내가 정말 사사가 될 수 있는가, 나를 부르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으로 나를 정말로 확실히 세우시는가 두드려 보려고 돌다리 두드리듯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또 끊임없이 대답해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을 사사의 자리로 몰아가셨습니다. 마침내 기드온이 백성들을 모으고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을 준비합니다. 이때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의 숫자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어림잡아 계산해보면 4대 1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 모여있는 3만 2천 명의 백성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은 정말 싸움을 할 만한 군사들이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사의 입장에서,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하십니다.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겨우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다 하십니다. 나는 더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하시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얻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지금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기드온의 경우에는 명분마저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사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미디안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맡은 사사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걸로는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싸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자원도 더 많이 주시기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관심은 이 싸움의 승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구원이, 회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가,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내 생각에는 더 필요한데, 내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있어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하실 때 그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실 때,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러다가 이기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병력이지만 이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이런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전을 잘 짜서,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가 용맹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많다 하셨습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가 우리를 구원했다 할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말씀은 이 싸움이 무서운 사람은 다 돌아가라 였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3절 기록에 따르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고 남은 사람이 1만 명입니다. 13만 5천 대 10,000명이 됐습니다. 어떤 작전을 세우면 좋을까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이 참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많은즉이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많답니다. 이번에는 아예 어떤 사람을 데리고 싸움에 나갈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집에 돌려보낼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 사람만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이 하나 있죠. 기드온이 사사이든 겁쟁이이든 어떤 인물이든 간에 지금 이 싸움을 계획하시는 분, 이것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하시면서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실 때, 자꾸 내려놓게 하실 때, 그때 이미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우리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이 기드온의 싸움도 이스라엘의 싸움도 아닌 하나님의 싸움이듯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이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도 영적인 전쟁터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십니다.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거 하려면 이게 좀 필요합니다. 저거 하려면 저것도 좀 필요합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명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본인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는 그 뜻밖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 기드온이 막상 사사가 됐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300명이 싸우러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갔나요? 항아리 가지고, 횃불 가지고, 나팔 가지고 나갔습니다. 항아리에는 횃불 감추고 나팔 들고 나갔습니다.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고작 300명이 나가는데 누구 하나 무슨 비장의 무기 같은 거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칼 한 자루 없고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겼습니다. 밤중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고 나팔을 부니 그 미디안 족속 군대가 자기네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싸우다가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력의 수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자원도 더 필요하고 병사들도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결핍해야 한다고, 결핍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적군 앞에서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고작 300명에게는 칼 한 자루 없이 나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이후에 그렇게 빨리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를 여러 번 우리가 나눴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결핍이 싫어서 더 빨리 결핍을 모면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해서 더 많이, 더 빨리 부유해지기를 원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곳은 애굽도 아니고 이곳은 광야도 아니니까 가나안에서 농사짓는 곳에서 잘 살려면, 부유해지려면 하늘에서 제때 비 내려주는 바알도 섬겨야 하겠고 땅에 심은 것들 잘 자라게 해준다고 하는 아스다롯 여신도 기꺼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큰 결핍이 와버렸죠. 종자를 심으면 그때 찾아와서 약탈을 하고 얼마 안 되는 몇 줌 안 되는 것마저도 추수할 때 또 찾아와서 또 약탈해 가기는 했습니다. 이 결핍 가운데 세우신 사사가 기드온인데 이 사사에게 하나님은 싸우러 나갈 때 너무 많다고 상대방의 숫자를 생각하면 있으나 마나한 숫자만 남기고 또 다른 종류의 결핍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넉넉하면, 풍요로우면 더 잘 믿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헌신할 것 같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결핍이 있을 때,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아직 제대로 뭔가 갖추지 못했을 때, 심지어는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나 질병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더 큰 간절함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섬겼고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렸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결핍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잡아보려고 하는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나치게 많아서 뭔가를 이루어도 내가 했다고 생각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많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구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이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공이나 성취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의 액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는 힘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그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할 때, 누군가 우리를 믿게 하려면 우린 자꾸 뭘 주죠. 나를 믿으라고, 나하고 함께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오히려 거두어 가심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상황에 놓이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죠. 기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점점 줄어들죠. 가능성이 점점 작아져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잖아요. 13만 5천 명 앞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은 우리는 별로 조마조마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80이 되고 90이 되고 내일 모레 100살이 돼도 우리는 하나도 안 초조해요. 이미 아브라함이 이상 나온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입장에 한번 우리가 돼보면 좋겠습니다.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이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 자체도 무의미한 상황, 더 이상 뭔가 나한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마찬가지죠. 처음 부르심 받을 때 아직 가나안 땅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때가 오히려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더 높지요. 그래도 75세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100살 된 사람 그리고 90살 된 여인이 자식을 낳을 가능성보다는 훨씬 많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시고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는 그마저도 내보내라고 허용을 해주시죠. 나이 100세가 돼서 아무런 기대도 없을 때, 조금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상식이잖아요. 그 돌로 쌓은 석성을, 그 크고 견고한 성을 사람들이 쭉 줄지어서 하루 한 바퀴씩 돌고 간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분다고 그게 무너지겠냐고요. 그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칼 들고 싸우는 사람들도 아닌 제사장들이 같이 법궤를 메고 돈다고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무모하고 참 바보 같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런 방식으로는 돌 하나도 옮길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더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부분을 신앙적으로 포장해주고 조금 더 자극을 하면 이 교회가 금방 커집니다. 많이 부흥합니다. 더 많은 소유를, 더 많은 힘을, 더 큰 성공을, 더 많은 권력을, 어쩌면 지극히 세상적인 욕구와 그런 욕망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비전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대놓고 탐욕을 부릴 수 있는, 안전하게 양심의 가책 없이 탐욕을 부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직도 많다고.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려놓아야 한다고, 포기해야 한다고, 오히려 더 큰 절박함 속에서, 더 큰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뭘 자꾸 버리라고, 보내라고, 포기하라고 왜 자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하나만 조금이라도 남아있어도 이게 내 거라고, 이게 내 덕이라고, 내 공로라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익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이루고 성취해 놓고도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평소에 인덕을 쌓아서 내가 인복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놓고 내가 잘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에 무신경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너무 많다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고 하실 때, 거두어 가실 때, 더 큰 결핍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키실 때,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곳으로 우리를 등을 떠밀어 가실 때, 그리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할 때입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몸에 가지고 있는 약점을 오죽하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구하는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자원이 사라져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거 없어야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려놓으라고, 흘려보내라고, 쥐고 있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만약 하고 있다면 빨리 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에서 우리가 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 그래야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을 움켜쥐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승리가,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도, 누가 이루는 것인지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취가, 승리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소유하는, 참으로 우리에게 가치가 되는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평안함이, 우리의 잘됨이, 우리의 이김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내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완전한 결핍과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내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디안 군대 앞에서는 한 줌도 안 되는 300명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겨우 한 줌밖에 남지 않은, 어쩌면 쓸모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내가 쥐고 있으면 못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겨우 이거 가지고 무엇 하겠느냐, 한 줌밖에 안 되는 이것이지만은 그 남은 한 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활 안에서, 우리 한 주 동안의 삶 안에서, 그것이 물질이든 우리의 욕심이든 우리의 고집이든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이든 너무 많다, 너무 과하다, 내려놓아라,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이 겨우 한 줌밖에 안 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한 줌을 주님께서 쥐고 주도하실 때 우리 삶에도 큰 능력이, 큰 은혜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기댈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이겨도 이루어도 내가 했다고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음을 알므로 결핍을, 내려놓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